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복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신앙마저도 다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서 다 내가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많이 성숙해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기도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의 질과 내용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냥 조금 지나가는 말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마음을 쏟아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정성을 쏟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 하기가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지요.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그 요단강 바로 동쪽에 거기가 모압 땅이라고 그래서 일명 모압 평지라고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해요. 요단강 바로 그 동쪽에 정말 이렇게 가보면 평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평지가 좀 높은 곳에 조금 살짝 높은 곳에 평지가 쫙 펼쳐져서 여기서 뭐 밀농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높은 곳에 평지가 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 조금 높은 고원 평지 같은 곳에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요. 강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간 그 제일 아랫부분에 요단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내려가는 거기가 또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뭐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 저 아래. 왜 이렇게 요단강이 아래에 있는가 봤더니 지금 갈릴리 호수나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린 요단강 그리고 저 아래쪽에 사해 이렇게 흘러가는 이 그 지형들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해수면을 높이를 0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0m 바다 해수면을.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예요. 갈릴리 호수 자체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00m에서 요단강이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더 아래로. 그래 흘러가겠죠.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높이에서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 저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 높이에서 저 건너편의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에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이렇게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지난 40년 동안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내 돈, 내 산 뭐 이런 말이 요즘 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은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똑같은 생각, 이것은 내 능력으로 번 돈으로 내 돈으로 내가 샀다, 이렇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모세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네 돈으로 네가 너의 능력으로 번 돈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산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돈 벌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 차지할지라도 다시 내가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주셨다가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잘못한 일들을 다시 한번 직면하여 보게 하시면서 이 일을 우리 세대에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현재와 미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고 잘못한 일을 꺼내서 오늘 괴롭히려고, 그리고 내일 또 괴롭히려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한 일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과 내일,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얻으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라고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역시 그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잘 유지하고 더 큰 복을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한 놀라운 이 120세가 된 모세, 곧 돌아가실 그 모세의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들을 보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큰 주제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 앞에서의 목이 곧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 숙일 줄 모르고 목이 빳빳이 곧아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광야 기간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목이 빳빳이 곧아 있는 이 모습들을 하고 지난 40년 내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모압 평지, 즉 요단강 동쪽에 올 때, 요때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그 불순종의 가장 큰 불순종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오늘 말씀을 가장 큰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구조도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막에 관한 말씀.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건축하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셔서 성막에 대한 양식들을 쫙 말씀해 주시고 뭐 규격이며 뭐 만드는 재질들이며 뭐 등등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성막 건축을 딱 마치고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 성막 건축의 그 마지막 완료 안식일까지 같이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딱 끝마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31장이에요. 31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예요. 성막을 다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셔요. 그때는 말씀으로만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런데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제는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시려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있는 그 사이가 바로 성막을 건축을 완료하고 올라가 있는 동안, 그때에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일간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 모세가 죽은 모양이다. 죽은 모양이다. 마음의 걱정과 불안한 마음들이 휩싸여서 이제는 불안해진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면 그러면 누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성막은 건축이 되어져 있었어요. 성막은 있었어요. 그러니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다 너희들 갖고 있는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다 가져와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이방의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막도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만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두 돌판을 들고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 이미 내려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저 백성들이 바닥에서 저 아래서 뭐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아셨고, 모세도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모든 백성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자 13절 14절 한번 봐요. 13절 신명기 9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14절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를 막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저들을 진멸시키겠다 말씀하는 거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막기 시작했나요?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막지 말라 이거죠. 누가 어떤 이런 거 있어요. 친구 하나가 어떤 일로 화가 크게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는데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친구 가만히 있는데 야, 너 나 막지 마. 나 이번에 확 뒤집어 볼 거야. 너 나 막지 마. 막 이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나 좀 막아줘라는 얘기예요. 나 좀 막아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너를 새 백성으로 더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너를 통해 만들어 주겠다. 나를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모세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과 함께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 그 두 장에 펼쳐지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하면서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막지 말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하시는 걸 알은 거예요.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너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들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미 그런 것들 어긴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을 어떻게 저렇게 깨뜨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순간 해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먼저 하나님을 대신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굉장히 화났는데 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먼저 막 화를 내주면 내 화가 조금 누그러뜨려지는 거 있죠. 모세가 대단한 어른이에요. 그냥 두 돌판을 그냥 확 깨는 거죠. 막 내가 너무 화나갖고 화를 좀 내고 싶은데 내 친한 친구가 먼저 내 대신 화를 막 먼저 내주는 거예요. 막 내주니까 이게 정작 화가 난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진짜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는 이해가 되지만 그 정말 멸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한 대신하는 중보기도. 모세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내용들을 볼 때에 모세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상 만드는 일들에 가담한 자들을 레위인들을 통하여 3,000명을 죽여요. 3,000명을.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그 가루를 뿌려요. 그리고 또 큰 물에다가 그 가루를 섞어서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들을 보게 되면 또 다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백성들이에요. 죄 지은 백성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면 그 책에서, 소위 말하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희생적이고, 이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중보의 기도냐라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힘과 위력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용서의 상징적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송아지를 가루를 부으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흘려보내는 것,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정화하셨다라는 그 상징적 그런 행위들까지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심에 대한 확신들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무엇에 닮아 있느냐면 바로 바울과 예수님의 기도와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에 대한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동족을 향한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족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마치 모세도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 용서와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듯 120세 노인이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닮아 있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보기도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죄인 되었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다시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중보기도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두어 달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본문들을 좀 나눴던, 출애굽기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저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대는데, 첫 번째는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긋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죄 지은 저 백성들을 멸하겠노라고 하시는데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나의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모세가 이것은 주의 백성을 위한 용서입니다. 주의 기업을 위한 용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란 거예요. 결국은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 특별히 어떻게 말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운 구속의 역사들,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들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설득할 때에 가장 좋은 이름과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몇 사람의 이름만 딱 거명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줄 수 없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 이야기. 뭐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설득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의 부분을 모세가 자극을 합니다. 저 애굽 땅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예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낮추시며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도 하나님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에도 논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기도의 논리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지, 왜 내게 은혜를 더 주셔야 되는지, 왜 나를 회복시키셔야 되는지, 우리 가정을 왜 다시 세워주셔야 되는지, 왜 다시 살게 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 왜 우리 생업이, 직장이, 사업이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에 논리가 좀 필요해요. 논리.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막 발 동동 구르면서 무조건 사달라고 나 저거 갖고 싶다고요, 무조건 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왜 갖고 싶은지, 왜 얻고 싶은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싶은지, 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지 맞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되실 만큼 우리 기도에도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세 가지 논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음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는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족속들 다 진멸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은혜롭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기는 하겠다. 가라. 내가 가서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싹 정리해 놓겠다. 그냥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었지만, 그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돌이키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금귀걸이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하게 서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만져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돌아오질 않아요. 성막은 이미 건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그래서 사방에 12지파가 쫙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막 장막을 저 진 바깥에 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 진 바깥에. 그래서 모세가 아침마다 저 진 바깥에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수아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고, 그때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가 진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 찾아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문 앞에 나와서 모세를 바라보고, 그 진 바깥에 져 있는 성막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장막을 바라보며 예배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심들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렸어요. 위로해드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얼굴빛을 보이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떠하신지 잘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부모니까 다 컸어도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 찾아가는 것처럼 그냥 막 이 탕자처럼 유산 좀 미리 달라고 그냥 팍 떼쓰고 뭐 그런 모습으로 부모에게 다가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그냥 아이처럼 주세요, 달라니까요, 왜 안 주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이러고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얼굴빛을 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회복을 원하시고, 뭔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첫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을 내가 조금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저 진 밖에 처 있는 여호와의 장막을 향하여 그 앞에 서서 그 장막을 바라보며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 한 번에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치 무를 자르듯이 모세가 중보기도 논리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대고 딱 말씀을 기도를 하니까 그냥 딱 자르듯이 그래 이제 없던 일로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랬니? 그래 그럼 내가 없던 일로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과정들이 그 뒤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드려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인, 선교의 대상자인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중보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나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중보기도의 대상자들 그들이 다 주님 앞에서 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한 우리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되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보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여전히 만나고 있다면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온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스크를 잘 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조그만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았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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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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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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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우자가, 자녀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이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시오. 다시 한번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며 그의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그의 모습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도 중보기도 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 살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